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화해하세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죠. 화해. 자, 오늘은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사람일까? 바로 이 질문이 애초에 화해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알려면 그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요,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뭐 남한테 큰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한 행실로 마음속으로는 원수가 되었다. 이 엄청난 관점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내가 좀 잘못된 길로 갔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화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재밌는 건 그 해결책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죠. 성경 원문을 보면 화해라는 단어로 아포카탈라소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되게 특별한 단어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일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냥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졌던 관계가 완벽하게 전적으로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봉합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분열을 영구적으로 해결한다는 아주 강력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딱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으며, 셋째, 그 최종 목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아주 튼튼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구절이 뭘 말하냐면요, 흔히들 생각하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계속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즉,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패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 딛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 단단한 땅은 대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사상이나 계속 변화하는 문화적 압력 속에서도 변치 않는 궁극적인 권위, 성경은 바로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이 왜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감춰져 있던 아주 심오한 진리였는데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비밀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되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즉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의 일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 화해라는 개념이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전체가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화해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화해가 완성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게 그냥 조용하고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고 넘어야 할 새로운 산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정말 역동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악이 영원히 사라진 세상에서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이 화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면 그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